베드로의 담대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들을 신문하는 사내들인 공회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법정에서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던 것과 같이 베드로도 사도들도 동일하게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누가 신문을 하는지 우리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보시면 먼저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등장합니다. 요주 인물입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AD 6년부터 15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맡았던 안나스입니다. 현직 대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영향력 있는 권력을 가지고 신문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9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맡으면서 최고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호칭을 새롭게 만들게 된 것이죠. 그가 퇴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문 중 약 7명을 대제사장직을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든 장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을 휘두르게 되었는데요. 워낙에 입김이 세다 보니까 은퇴 후에도 권력을 이렇게 휘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다시 보게 되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또 가야바가 등장합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입니다. 당시 현직 대제사장이에요. 요한과 알렉산더 역시 안나스의 가문에 속한 어떤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권력층 중에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자, 이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 외어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던 사람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안나스와 가야바, 야망이 크고 또한 이 권력을 휘두를 줄 아는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굉장히 아주 뛰어난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을 죽이려고 또 핍박하였고 항상 앞장섰던 탓에 여러 세대를 거쳐 불경건한 종교인의 전형이 되는 저주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자, 이런 자들이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하여 다시 모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권력 있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월등한 그들이 베드로 한 사람, 어부 출신의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사도 몇 사람 때문에 다 모여서 신문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을 송사했던 것일까요? 속으로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겠죠. 자신들의 계략으로 죽었던 예수가 다시 부활하였고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안진병이를 일으켰다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수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넘는다라는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권력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많습니다. 자신의 지지 세력도 많습니다. 그런데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도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선택한 재판의 방법은 진리를 밝혀내기 위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하여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미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맺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재판을 합니다. 이미 결정을 해놓고 재판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권력까지 행사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더 드러내게 됩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자, 사도들을 가운데 세웠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할 때, 재판을 할 때 피고인을 세우는 자리 배치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고인을 가운데에 세워놓고 반원형으로 둘러서 압박하는 거죠. 대제사장들의 위엄과 권위에 이미 주눅 들게끔 자리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누구도 반항할 수 없도록. 자, 이토록 이렇게 경계하고 이토록 엄중하게 재판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부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뺏길까봐 두렸던 것이죠. 두려움.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과 자존심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지금까지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다가 그러나 졸지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관심이 집중되어지자 자신들에게는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긴 거죠. 두려움과 시기심, 질투심. 이게 최고조로 쌓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 있는 것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자신의 이권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권력에만 집중해 있다 보니까 타자를 향한 배려와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7절 보게 되면 후반절 너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자,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권세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런 뉘앙스는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그거는 죽은 예수가 한 게 아니다. 이방신이나 사탄이 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던 자들이 다시 자신들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겠죠. 이것은 사탄의 능력이다. 이것은 이방신의 능력이다. 라고 선수를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고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여자와 아이 수까지 합하면 약 10,000명은 넘을 거라고 보는 것이죠. 한 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는 것을 왜 그들은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지 자신들이 쌓아온 모든 권력이 무너질까봐, 자신이 무너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수를 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룹에서는 그 기적과 복음을 듣고서도 믿지 못하는 그 이유는 전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다 죄성들이죠. 두려움과 시기심, 이기심, 또 세상 중심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욕, 너무나도
정치적이고 권력 중심이기 때문에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며, 자신의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에 안경을 쓰고 있다 보니 영적인 그런 일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이지만 그들은 오히려 권력도 있었고 모든 이익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지만, 그들은 권력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졌고, 권력이 쌓아지면 쌓아질수록 시기심과 이기심, 자만심은 더욱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권력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다지 큰 유익이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하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반원형으로 둘러싸여진 그들의 공격을 받는 그 자리, 신문을 받는 그 자리, 당연히 그들의 권위와 위엄 때문에 주눅들 수밖에 없는 그 자리입니다. 잘못이 없어도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절벽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까지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핍박을 받아도 그는 정반대로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없고 힘도 없으나 오히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는 자의 상태예요. 이러한 말씀이. 믿는 자의 영적인 상태, 믿는 자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짊어지고 있는 자들은 그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어떻다고요? 낙심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 생명을 전하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 오히려 베드로를 신문하는 자들은 자신의 권력에 손해를 볼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것은 사도들이 예수님처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이 두려웠던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입니까? 베드로 역시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이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그게 먼저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네, 선포하는 내용이죠. 어떻게요? 담대함이 있다 보니까 그 담대함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들어라, 이런 얘기겠죠. 들어라.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저는 선포합니다.
눌라프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항상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고 증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act,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지만, 행동들이 있지만 동시에 무엇이 있습니까? 선포가 있는 것이에요. addresses. 선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선포 없이 기적만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여러분 자체가 복음이 되어서 복음 그대로 살아내시는,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과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권에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보통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권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자들이죠. 나에게만 집중해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만.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더라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이죠? 권능을 받고 해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권능을 받은 거예요. 그 권능을 우리는 어디에, 무엇에,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담대하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컨택 포인트를 만들고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어제 이제 학부모들이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한 분씩 찾아가서 제 소개를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필요한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니까 그 학부모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교회에서 좋은 시간에 또 좋은 가격에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좋은 아이들을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잘 준비해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 또는 선교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들을 끊임없이 해야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말고 그 이외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영역에서도 동일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하는 것도 나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예요. 거기서 성실하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회사에 유익이 될 만한 일들이 있다면 더 나아가서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기 위하여서 성실하게 또 충실하게 충성되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해내시길 바랍니다. 어딜 가든지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또는 세상에서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한 삶 가운데 갈등이 있는 동료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영적인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필요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회에 오신 학부모들이 어제는 점심도 먹고 갔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집에 앞마당에서 놀고 뒷마당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어제 3시 넘어서 간 것 같아요. 아들이 안 가겠대요. 그러면 엄마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육관에 앉아 있거든요. 커피 한 잔 드세요. 차 한 잔 드시죠. 처음부터 다가가기는 어렵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대화하면서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 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요? 네,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성경 말씀으로 위로하고 필요하다면 권면도 하고 격려하면서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사역들 돈을 벌려고 하는 사역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벌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지만 돈을 벌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무엇에 집중해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돈에 집착하지 말고 돈에 집중되지 말고 이 사역을 해서 얼마를 이윤을 남겼느냐 이거 따지지 말고 과거에 굉장히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영혼 구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까. 베드로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대하게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까 억울하고 분하고 분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여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회원들이 자신의 권위로 사도들의 기세를 죽이고 주눅들게 하려고 했지만 반대로 베드로의 기세를 거꾸로 했던 그 시도 자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빈약한 권위를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베드로가 주눅든 것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 멤버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주눅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뒤 강하고 담대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게 됐구나. 나 같은 부족한 사람도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명자의 길에 사명자의 반열에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구나 라고 느꼈을 거예요. 우리 눈앞에 모든 성도들이 사명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역자만 영혼 구원을 선포하고 외치며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 모두가 사명자가 되어 그 영적인 반열에 들어서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전에는 두렵고 떨려서 증인된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대범하고도 담대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전에는 떨려서 도망가던 자였습니다. 두려워서 모든 환경에서 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그 마음,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 뒤에 누가 있느냐? 그 권세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냐? 무슨 권세로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혹시 그거 이단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을 할 때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그의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세히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에게 신문을 하면서 뭐라고 질문을 했습니까? 뭐라고? 베드로는 그 질문을 들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질문 들은 것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확인하기 위해 하는 말이 달라졌어요. 구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하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을 바꿔서 하는 것일까요? 여기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하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로서 그러한 질문을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이 질문한 내용은 이런 것이지 라고 다시 그들을 교정해 주기 위한 것도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질문 자체가 틀렸다. 이렇게 한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은 일인 것이다. 이것을 어떻게 좋게 생각하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병자를 고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기뻐할 만한 것 아니냐? 어떻게 이런 것에 관심이 없느냐? 이 와중에 어떻게 너희들 체면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떻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게 되죠. 이때 누가 가장 크게 비난을 했습니까? 가룟 유다. 그냥 비난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성경 보니까 모두 분개했다. 분개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한 것이다. 우리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 모든 것은 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 눈치 보느라 사람들에게 욕먹을까 봐 두려워서 피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사도들도 욕먹잖아요. 사도들도 비난을 받고. 무슨 말이겠습니까? 분명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일을 하면서 기타 등등 사역을 할 때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일은 비껴갈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사람 무서워서, 어떤 소문 무서워서,
어떤 눈초리가 무서워서 사명 감당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괜히 함부로 나서서 봉사했다가 시험 들까봐 걱정돼서 그 걱정부터 두려워서 아예 시작조차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분명 욕먹는 일은 사도들도 그랬듯이 비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역을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죠. 그러므로 아름다운 일, 좋은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녀들로서 끝까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성경적으로 정직하게 실천하시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9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종교 지도자들은 너희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한 그 질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느냐라고 말을 한 것이죠. 나면서도 걷지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어떻게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냐라고 한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또는 소그룹 안에 누가 더 인기가 많은가, 누가 더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가, 누가 더 실력이 좋은가 이런 것에 시기 질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이 생기면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본질은 있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집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생기고 초점에 맞춰지게 됩니다. 무슨 권세, 무슨 힘이 아니라 인기,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영혼 구원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힘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목사의 팬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은 영혼 구원에만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더 깊이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사장에 버린 돌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돌을 취하셔서 믿음의 근간이 될 머릿돌로 세우게 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의 왕이 되시며 능력의 주가 되시며 부활하신 주님,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이며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전히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없어질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마음에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십니까? 이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돈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건축을 할 때 머릿돌 없이 건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머릿돌을 빼면 건물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빼면 교회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핵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빼면 말씀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 설교의 핵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목회의 핵심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이 되십니다. 우리 모두의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예수를 만난 우리들,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고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담대함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담대함이 주어졌습니다.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 능력으로 오직 예수님만을 증거하고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